우리 같이 찬송가 49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겼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나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로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게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김주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절반을 향해 빠르게 지나가므로 우리 삶이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바쁘게 세상 속에 사나든지 뒤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을 경히 여기며 세상의 신기루를 찾고 쫓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며 원망하던 지난 시간을 주님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속에 우리 삶을 투영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드려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들의 인생이 빛을 발하며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 네. 잘 썼죠? 네. 몸은 운동을 통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펴보겠습니다. 양옆으로 움직이셔도 좋고, 기지개만 잘 펴도 몸 전체 근육이 싹 풀어진답니다. 가까우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부부면 손을 한번 잡아 주시고, 오늘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혼은 미소를 통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옆을 보면서 지긋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심한 말을 안 썼지만,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형교회의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고 축복된 분들인데, 천혜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목발 짚고 안성에서 여기까지 운전해 갖고 왔으니까, 웬만하면 핑계로 그냥 그 방송 보면서 할 텐데, 감사한 일입니다. 나가시면서 있다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네.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와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 한 부부가 이제 그 한국에서 있을 때 어떤 그런 추억이 있어서 토끼를 하나 사서 이제 기르러 시장에 갔더니 35불, 한 4만 원 정도 토끼를 샀다고 합니다. 토끼를 사서 기르는데 이 토끼가 의자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답니다. 이 토끼가 이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받으면 토끼 다리가 금방 부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친 토끼를 보고 장로님 부부가 사실 거추장스럽다고 버릴만 한데 그렇지 않고 동물병원 응급실로 그렇게 급히 뛰어가셨답니다. 긴급 수술하고 깁스를 해주고 입원을 시켰는데 수술비, 입원비 포함해서 치료비가 400만 원 나왔답니다. 자, 팩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보인 행동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4만 원 주고 산 토끼를 400만 원 주고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4만 원짜리 토끼를 살 때는 그저 4만 원짜리밖에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토끼가 이 가정의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장로님 부부의 기쁨을 안겨다 주니까 이게 이제 4만 원짜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만 원짜리 토끼의 다리를 고쳐주려고 400만 원을 드리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믿기지 않는 행동, 바로 이것이 사랑이죠. 그것은 자격 잃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해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친히 사지 육체를 다 찢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주셨을까? 경제 논리로 보면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장로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죠. 4만 원짜리 인생에 400만 원 들여서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난관이나 또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또 조바심 내거나 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에 따라서 시간이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초조해하고 조바심 갖는 바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때로는 좀 손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상속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나이도 그렇고 상황도 이러니까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 있느냐. 지금 오늘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들여서라도 또 상속자로 삼을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채널로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제안을 받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고자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죠. 하갈이 이제 자기의 위치와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임신하면서 자기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너무 높았는지 몰라도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뜩이나 자식 못 낳는 어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라에게 또 여종의 어떤 그러한 멸시는 굉장한 어떤 그러한 트라우마를 안겨다 주게 되었죠. 그래서 하갈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쩔 수 없이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내쫓겼고 광야를 방향하다가 샘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샘물 곁에 있는 하갈을 방문하죠. 창세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같이 비천한 사람도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서 살펴주시는 하나님, 부엘 라헤 로이, 우리는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붙이지만 사실은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부엘 라헤 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복종하고 때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자, 그 후에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사레, 여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사레가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사레라고 하는 것은 왕비라는 그런 뜻이고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의 어머니, 그런 의미죠. 이제 굉장히 이 폭이 굉장히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조상인데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전혀 의의 행동을 보이죠. 그냥 이스마엘이 좋습니다. 이스마엘이 상속자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14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맏아들인 이스마엘을 기뻐했습니다. 14년 동안 지금 상속자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내 사라가 내년이 되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서 짧은 그러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무려 14년을 아들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성애가 있잖아요. 사실 부성애가 있고, 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이 감정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부성애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 천주교 신부들이 가까다 이렇게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들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성폭행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많이 지금 나와서 지금 막 교황청에다가 엄청 지금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예전에 저희 그 훈련을 받을 때 현주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좀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한 40이 넘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성애가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막 어떤 그런 자기도 자신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부성애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성애의 이 본성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나가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예전에 샘물교수로 쫓겨난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을 이제 살려줄 것이고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앞으로 이스마엘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쭉 살아갈 것이냐면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품고 다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을 물고 싸우는 그런 존재의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마엘의 이런 성품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년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정도 지나면 돌잔치를 해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와 같은 돌잔치 개념이 언제 되냐면 젖을 떼는 그 날에 큰 잔치를 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아이가 이 가정의 정식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젖을 때는 그런 시간이 한 3살 정도라고 볼 때 지금 이삭이 3살이 되었고 이스마엘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3살짜리에게 이제 우리 집안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17살입니다. 중2병을 앓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겠죠.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는 잔치 한번 열어주고 또 큰 어떤 그런 잔치 또 상속자라고 공표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저 어린 것이 뭐라고 상속자라고 얘기해주고 잔치를 열고 나는 찬밥 신세구나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통 큰 아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작은 아이에 대해서 막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을 막 괴롭혔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태어난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했다. 상속자의 위치에서 탈락된 이스마엘이 상속자의 위치로 올라온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투쟁적이고 공격적이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스마엘도 그 피를 이어받았기에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꼭 훌륭한 자식만이 꼭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어머니 하갈에게는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어머니가 애굽 여인을 취해서 그에게 아내로 주니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은 자손의 어떤 그런 형통의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12명, 딸을 1명 낳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도 아들 12명, 딸 1명 이렇게 야곱처럼 이스마엘도 자녀를 똑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호멧이죠. 마호멧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그들의 선조로 그렇게 여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지금 저 카바, 저 까만 돌 있잖아요. 그리고 까만 돌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이슬람 사람들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저 카바 신전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거기에 지금 묻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람 달력으로 12월 8일부터 성지순례를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이 카바 순례를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는 어디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카바 신전을 순례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카바를 향해서 돌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도 가까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깔려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곧장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선행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덕목이 있는데 1번이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갔다 갈 때 복장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얀 옷을 입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나중에 혹시 그 비행기 타실 때 보시면 하얀 옷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건 이건 바로 다 저 카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슬리퍼를 꼭 신어야 됩니다. 다른 신발 신어도 안 됩니다.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저 하얀 옷을 입고 언제 가냐? 그것도 이슬람력 12월이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7월 한 7일이나 8일 정도쯤에 반드시 저기에 가게 되고 갔다 오면 저 성지순례하는 것을 하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왔다 해서 알하지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알하지 누구 이 사람은 자기 성지순례 갔다 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자기가 저 카바 신전을 다녀왔다고 한 다음부터는 자기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상에는 뭐 바꿀 수 없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땐 알하지 나는 성지순례 갔다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슬람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저 카바 신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말 엄청나게 모여들죠.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한번 가게 되었을 때 저기를 가려고 했는데 이슬람 신자가 아니면 못 들어오고 잘못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이름이죠. 아랍 사람들은 현재 아랍 연맹을 이뤄서 22개 나라가 지금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2개 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이라는 것은 민족 이름이고
이스마엘 후손의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호멧이 조상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다 이슬람을 국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의 인구 가운데 한 80억 지금 잡고 이슬람 신자들이 20억 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세 파가 있잖아요.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정교회, 동방정교, 서방정교 어쨌든 다 정교회에 있는데 이 합쳐서 21억. 그러니까 이제 21억, 20억인데 좀 있으면 추월하죠.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자식을 무한정으로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을 향해서 가는데 유럽은 복지국가니까는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은 그 자식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주는데 자식 숫자에 따라서 넓은 집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 족속은 이슬람을 종교로 삼고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각각 어떠한 그 이슬람을 앞세울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만나면 정말 나이스합니다. 1대1로 만나면 그렇게 나이스한데 이 국가로 나서면 이게 또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도 이스라엘 그 순례 기간 동안에 한번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그 이슬람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뭐 주고 뭐서 뭐 하냐 했더니 나는 셋째 부인의 아들인데 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 한 4명까지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4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로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인을 4명 얻으면 4명이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네. 그래서 집도 똑같이 줘야 되고 똑같은 사이즈로 줘야 되고 옷을 하나 사면은 옷을 똑같이 4벌을 사서 똑같이 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어쨌든 이슬람 사람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막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이스마엘의 어떤 성품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유전적으로 좀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같이 살 수 없다. 내쫓아라. 그래서 이제 내쫓으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굉장한 근심 속에 빠졌죠. 17년 동안 마달로 키워왔는데 사랑을 부었는데 사라가 쫓아내려고 하니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한 그러한 상황이죠. 자신의 머리로는 이삭이 상속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가슴으로는 이스마엘이 더 상속자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장남에게 대부분 마음이 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편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창세기 21장 6절 이하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막 정신없이 좋아했는데 아브라함은 좋았다, 좋아했다, 웃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라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게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겁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것을 준비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결국 또 하갈이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나가는 거죠. 브엘세바 저 밑에 저 헤브론 밑에 그러니까 거의 뭐 사막이라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준 음식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막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이면 화살 딱 쏴갖고 날아가는 그 지점까지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떨어져갖고 엄청나게 울었던 것이죠. 자, 그때 또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샘물을 찾게 하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복은 주시지 않은 것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사건으로 그렇게 해서 뭐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뭐 이런 이제 주제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사건을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비진리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신의 산의 율법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와 이삭은 예루살렘의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죄인이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고 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준법 정신에 충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은 약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된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옛 성품을 다 추방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가 친숙했던 우리의 옛 성품들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더 쉽고 또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과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어떤 그런 피를 이어받은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존재들은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러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항상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육체를 쫓지 말고 성령의 지시대로 따르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 일상 모든 날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설교는 그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스페인 목사님이신데요. 코미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시하고 포르투기 말을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브라질도 그렇듯이.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런 나라들의 그 교회 연합 그런 단체의 대표가
우리 한국에 회의가 있어서 오시는데 저희 그 교단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경험하고 싶은데 좀 괜찮은 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이상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찬양 예배 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찬양이 우리가 참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했듯이 찬송가를 2개 다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찬송가,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진 2 찬송을 있어서 오늘 잠깐 그걸 한번 우리 해서 파트를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난 소프라노, 난 테너, 난 베이스, 난 알토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찬송 559장. 자, 559장 한번 4부로 한번 우리가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되면 그냥 넘어가고 안 되면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엘토를 몇 명이 더 참 하시고 베이스를 좀만 더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엘토만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시작. 아주 잘하셨습니다. 베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그러면 이제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 더 481장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1절만 하고 이거 잘 되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1절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481장 이건 우리한테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세계 교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하고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이 찬송 들으면 고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다 잘 되어 있고 베이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저물어서 나를 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자, 그럼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종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